비웃음에서 이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과학 철학자요, 정치 철학자인 장 피에르 디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파국이냐 삶이냐라는 책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계몽적 파국주의자로 유명한 분인데, 인류의 재난 또 어떤 파국을 연구하는 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분이신데, 이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곧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을 참 굉장히 인상 깊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또 각종 재난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나야 그때야 비로소 믿고 부랴부랴 움직인다는 그런 것을 아주 개탄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들었다고 또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철학자로서 아주 안타까워하듯이 이렇게 하는 대목이 계속 나옵니다. 아는 것도 여러분 힘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힘입니다. 남녀노소 누가 되었든 사람들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산다면 이렇게 안 살겠죠. 결국은 믿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평소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이를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오는 거죠. 둘 다 그 안에는 굉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이 있기에 주저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막 흔들려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주저없이 그냥 살아오는 거죠. 그러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념 체계가 있잖아요. 인생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체계가 뒤흔들리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엄청난 혼란과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나? 이런 일들은 비단 기독교로 전향하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들을 법한 이 간증을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남묘 호랑교에 빠져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너무 흡사해요. 기독교 간증하고 너무 흡사해요. 지금까지 이리이리 살았는데 그때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건은 내 인생의 변곡점이고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도 봐도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산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에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 보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인생에 있어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던 근본 믿음 있죠. 그것이 바뀌었다는 고백이죠.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뀔 때 인생의 항로 자체가 바뀌죠.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머나먼 땅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그에게 일어난 일이 그 자신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면 굳이 이 사람을 살펴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한둘도 아닌데 굳이 이 사람까지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믿음의 근본축이 바뀌었다는, 그런 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믿음의 변화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의 인생에 찾아온 믿음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날 일과 그로 인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근원적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사라도 이름을 계명해 주시죠.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계명한 준 케이스는 이 사라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사라는 성경 안에서도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아주.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이의 성별뿐 아니라 아이의 이름, 아이가 낳을 시기까지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9, 21절을 한번 또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뜸들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굉장히 뜸들이는 것 같아도 때가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약속하신 뜻을 다 드러내시고 성취하십니다. 다만 이러한 익음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그 믿음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이 부분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롯을, 또 롯이 떠난 뒤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지금에 와서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는 그런 우를 범했죠. 안 될 것 같은 일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도박 같은 삶 아닌가요? 25년, 말이 25년이지 뭐 청년의 때 25년이 아니잖아요. 노년의 때 25년은 이건 뭐 도박 같은 삶이죠. 이때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 손을 타면 탈수록 덧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내의 한계치에 도달할 때도 한결같이 그 길들은 아니라 하시면서 반드시 너희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요 언약을 이어갈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 알긴 알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17절 1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코웃음이 나올 때까지, 비웃음이 나올 때까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가정으로 보자면 인간적으로 자연 출산이 완전 불가능에 이를 때까지 코웃음이 나죠. 좀 더 말하자면 인간적 소망의 길이 완전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편에서 보면 가혹하기 그지없어요. 그렇죠? 너무 가혹하죠.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이때보단 서로 사이 좋게 끝내는 것이 나을 수 있잖아요. 빨리 해주는 거 서로 좋잖아요. 그러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사코 이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요. 아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죠. 만약 일말의 인간적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왔다면 이 역사는 언제든 오도될 수 있는, 호도될 수 있죠. 우리 인간 너무 간사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했음에도 어떻게 했더니 되었더라. 하나님은 싹 빠지고 영광을 가로챌 수 있죠.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 20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온전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 여러분 성경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막바지에, 그죠?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믿음에 비상하는 날개가 터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와 같은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웃음은 한이와 희열에 찬 웃음도 아니고 감사와 감동에 겨운 웃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톡 튀어나오는 그런 코웃음이에요. 그냥 어느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이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웃은 적 없어요. 비웃은 적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람이 너무 더 망가진 것 같이, 상황이다 보니 그래요. 가능성 제로인, 더 이상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 종료.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그냥 웃음이 그냥 실소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17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믿음의 세계를 거부하는 거대한 그 장애물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 껴있는 자예요. 경계선에 있는 자죠. 저는 아브라함의 비순 속에 그의 인간적인 솔직함,
모습과 아울러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험주의예요. 또 합리적 이성주의, 이성적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17, 18절 뭐 비웃었다고 웃었다고 이렇게 하지만 보면 틀린 말이 있나요? 전혀 틀린 말이 없어요. 매우 지당한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이에요. 나이가 100세 된 남자와 90세가 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사라는 폐경을 겪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겪는 경험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극히 당연한 경험을 뒤집는 말을 믿으라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돼 실소가 나올 지경이에요.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바보, 천치 같은 말이죠.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면 몰라도 단 한 번도 없는데 믿으라 하면 그는 태산 같은 경험주의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걸 넘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는 이성적 합리주의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성과 과학, 합리주의는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냅니다. 그 일이 왜 안 되는지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 경험으로도 입증되고 이성과 과학으로 조목조목 입증되는 그 일을 번복하고 믿으라 하면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 얼토당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온 거예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는 곧 해이주의를 낳지요. 해이감해졌죠. 보십시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일을 자꾸 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해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이주의는 냉소주의를 낳습니다. 차갑죠.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하라고. 냉소주의는 실용주의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가장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친자식들이죠. 해이주의, 냉소주의, 실용주의.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이 세상 사주에 우리는 그냥 이 속에서 길들여져 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로막는 거대 장애물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다를까 하나도 없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상 다 들어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믿죠. 믿음 일취월장하죠. 안 들어맞으니까 힘들죠.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된 자연주의 시대에 이 합리주의 시대에 다 들어맞아요? 성경 말씀이? 그럼 어시구나 좋다 하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 받아들일 테니까. 오늘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실용주의 측면에도 다 들어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실용적인 책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쌓아두고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다 맞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장 피에르 디피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한 것처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 아는데요. 그거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거고 믿는 건 다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장 피에르 디피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죽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나서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뒤에 믿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근데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믿는다. 아는 거 믿는 거에 격차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얼마나 많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려 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세상에서 겪는 경험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경험이나 합리적 이성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경험 또 이성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잘 아실 거야. 하늘에 쌓아둔다? 이건 맞지 않아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실 게 분명하죠. 그렇게 이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우리는 비웃음을 치진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삶에서는 말도 안 된다며 이 말씀을 무시하게 일 수 있죠. 아는 말씀.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걸 정말 믿고 내 삶에 순종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콧 웃음 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좀 한 주간을 묵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이 유독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처음 들으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지만 너는 알면서도 어찌 믿지 못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려 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현실적인 경험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이 좋거든요. 힘들다 하지만 헬조선이라 하지만 나름 이 세상이 참 좋거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성경에 신화처럼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내 때는 안 일어날겠지 이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노아처럼 바보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그 다음 구절인데요. 11절로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정말 이런 날이 올까요? 꼭 이렇게까지, 아주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아니, 적당하게 살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까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이렇게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야 될 필요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대로 믿는 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거나 상관없이 저는 이 말씀대로 살 겁니다.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기 때문에. 다만 믿음의 농도가 약할 뿐이지 믿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경험주의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합리주의도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실용주의도 굉장히 강력한데 거기서 헤매다가 우리처럼 같이 헤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내내 궁금했거든.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 경험주의의 벽을 뛰어넘고 합리 이성주의를 뛰어넘고 자연주의를 뛰어넘고 실용적인 측면도 어떻게 이거를 초월적인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걸 보다가 두 번의 이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의 이해라는 단어. 여러분, 처음 이해라는 단어가 1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는 그가 세상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말씀보다 더 우위라고 신봉했을 때 반응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강건하게 엎드린 척은 했어요. 이게 엎드린 척은 했는데 속으로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비웃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에 웃는 거죠. 왜?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강력한 경험주의, 강력한 합리주의, 강력한 실용주의. 이거에 완전 무정이 되니까 그 말씀 듣자마자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그냥 실망하고 얘는 안 되는 애구나. 얘는 안 되네. 포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의 심령 깊숙이 박혀있던 이 세상적인 신념 체계, 즉 경험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를 막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영혼을 압박하고 강타하고 깨트리자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어느 순간에 굴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자신을 장악하고 있던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진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23절에 또 한 번의 이해가 나오는데 이때 이해는 18절의 이해하고 좀 완전 달라요. 이때 아브라함 웃음기가 싹 빠지고 진중하게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두 번의 이해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강권하는 말씀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실 말씀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제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던 세상적 믿음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한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고 최고의 역사 중의 역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역사고 어떤 게 기적이겠어요? 세상의 이 가치관에 꽉 잡힌 그 신념 체계가 완전 무너져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초현실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건 초자연적인 세계,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역사 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 순종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거절하고 이삭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스마엘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삭이 뭐 잘난 게 있나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낳은 자녀의 대표성이에요. 그럼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그 태생 자체가 오직 믿음으로 낳은 자녀예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즉 이스마엘이 하갈로부터 낳은 육적 자녀라면 이삭은 사라로부터 낳은 자녀라 해도, 사라도 인간인데 육적인 자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 자녀, 하나님의 아니면 이삭은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삭을 필두로 앞으로 이 세상에 영원한 영적 후손을 줄 것인데 이는 자연적이 아닌 초자연적으로 주실 것을 보여주는 그 자녀가 이삭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이나 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경이로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비웃음을 살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무시를 받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할 겁니다. 얼른 엎어져서 제사나 드리라고 할 겁니다. 바보 취급받고 천치 취급받고 진따 취급받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비웃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던 자들에게 성령이 강권하는 역사로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는 일이 일어나면 놀랍게도 변화될 겁니다. 나도 그랬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랬던 사람일 수 있죠. 그들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세상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믿음의 체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무너질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깜짝 놀랄 일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님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경험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해이주의, 냉소주의를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방식의 출생, 즉 영적 출생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 가십니다. 세상 시류와 사조에 굴복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굴복당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이 세상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세계가 진짜 세계임에 눈이 떠질 것입니다. 그때 아는 정도가 아닌 믿는 자로서 최후 승리자요, 웃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삭과 같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이삭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 그것은 모든 이 세상의 사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